할렐루야.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24장 본문의 말씀인데 그동안 보았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유다 주변에 있던 이웃 나라 가운데 10개의 열방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었어요.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장부터 27장까지를 성경의 해석자들은 이사야서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속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죠?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을 좀 또 많이 보신 분이나 아는 분들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또 다니엘서도 그렇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가운데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와 똑같이 이 이사야서에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종말 때에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절부터 앞부분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먼저 땅에 그리고 사회 속에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는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죠. 그리고 황폐하게 하시고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주민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또 여종과 여주인이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이 표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자 낮은 자 없이 종이나 상전이나 뭐 돈 빌리는 자나 돈 갚는 자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다 평등해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뒤죽박죽 되어져서 이 혼돈이 극에 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 종말 때의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2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앞에 언급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1절에서 말한 대로
땅이 공허해지고 또 황무해지고 땅이 슬퍼하게 되고 또 쇠잔하게 되고 또 아울러서 세계도 쇠잔하게 되어지고 슬퍼하고 백성의 높은 자도 쇠약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땅의 심판이 임하고 사회가 혼돈이 임하는 이런 종말이 왜 오느냐, 심판이 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하나님 언약이죠. 이것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땅의 정말 심판과 또 사회적인 심판의 모습들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이죠.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을 떠나고. 7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7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또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그래서 전부 다 포도즙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상징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슬퍼하고 포도나무는 쇠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는 다 탄식하고 솟구치면서 즐거워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노래들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없어지는 종말 때 심판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10절을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 성읍은 약탈당해서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또 11절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모든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땅의 기쁨은 소멸되어지고 대신에 사람들이 어떤 아우성 부르짖는 소리만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 심판의 모습은 몇 민족이나 몇 나라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민족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세상의 종말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감람나무를 흔든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는가 하면 농부가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를 다 따고 난 뒤에도 좀 남아있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다 깨끗이 싹 수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감람나무를 막 흔드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하나 남김없이 다 거두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이 땅에 떨어진 포도까지 다 주워 담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데 철저하게 남김없이 그냥 끝까지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심판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탄식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이런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땅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 땅이 허무하게 되어지고 공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땅 때문에 임하지 않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이 발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도 그 심판 안에
함께 포함이 되는데, 그때 땅은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게 되고 또 땅은 다 뒤집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땅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이 뒤집어질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땅을 가리켜서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땅을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집 사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관심이 어떤 것보다도 부동산에 우리 많이 가 있습니다. 한국이 요즘 또 특별히 부동산 때문에 많은 지금 난리가 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부동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뒤집어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공허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다 뒤집어지고 공허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날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뒤집어질 때 그 땅에 투자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투자도 그냥 다 공허하게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땅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 내리고 또 소망을 두고 투자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언젠가는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다 뒤집어져 버릴 그럴 존재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고 또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 부동산인 줄 알고 여기에 투자하면 괜찮을 줄 알고 우리 이 땅을 늘 바라보고 투자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진짜 부동산은 천국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진동치 않는 진짜 부동산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심판 때, 종말 때 이 땅도 다 변화되어지고 땅도 다 뒤집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짜 붙잡고 소망을 두고 투자해야 될 곳,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본문이 세상의 종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좁은 의미에서 지금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5절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땅이 뒤집어지고 또 공허해지고 황폐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이죠. 또 사회가 혼돈되어지고 무질서해지는 이유도, 그 심판도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에 결국에는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쁨이, 또 모든 즐거움이 다 소멸되어지고 잃어버리는 이유도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을 세상의 종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내 삶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이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다면 내 삶에도 이런 인생의 공허함, 황폐함,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과 관계되어지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5절과 관계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 이하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되어지죠? 5절 때문이잖아요. 범죄함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5절과 연결되는 거죠. 이 죄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상적인 곳이 에덴 동산이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되는 그런 이유가 뭐죠? 에덴 동산에 과일이 많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에덴 동산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에덴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왜 천국이 되어질까요? 우리의 착각은 천국 같은 삶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자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추구해 보려고 우리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천국 같은 삶은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천국의 공간이 있겠죠. 그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그렇게 좋다는데 금이 많아서 천국입니까? 뭐 12진주가 있어서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지, 금은 보화가 많기 때문에, 금은 보화가 많으면 희소성이 없으니까 그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삶의 기쁨이, 삶의 즐거움이, 또 삶의 행복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요즘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삶에 어떤 행복이 없을까? 즐거움이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교인 수가 50명도 되지 않는 참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를 보면 사람들이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뭐 대형 교회, 교인 수가 수천 명이 되어지고 또 교회 건물도 있고 그런 교회 목회자를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목사님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두 종류의 목사님 가운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힘든 목사는, 여러분, 제일 힘든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목사가 제일 힘든 목회자입니다. 성도가 없으면 없어서 불행하다 생각하고요. 또 성도가 많으면 또 너무 많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 목회자는 조건이 좋으면 좋은 대로 행복하고, 또 성도가 많으면 많은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고. 이 우리의 핵심은 무엇이죠? 핵심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리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즐거움도 잃어버립니다. 삶이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죄가 왜 무서운 것이죠?
죄는 왜 우리가 다루어줘야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 본문 하반 부분에서 그걸 강조하죠. 즐거움, 기쁨 다 소멸되어지고 오히려 더 슬퍼하고 탄식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죄의 문제가 철저하게 다루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또 회복되어져서 잃어버린 기쁨, 또 잃어버린 즐거움, 잃어버린 삶의 행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투자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잃어버린 기쁨과 또 삶의 즐거움, 삶의 행복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모든 즐거움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